여러분, 유엔에 193개국이 정규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유심히 봐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193개국잖아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민낯에 이스라엘이죠.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에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정말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프린트물을 제가 정리를 대강 했으니까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거죠. 그런 세 전쟁, 세계대전에 국지전 말고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천년 왕국 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가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3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 물론 핵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걸 유브라데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동서전쟁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거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전체 단위에 써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다 읽어보셔야지 돼요.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38장, 39장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38장은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11면입니다. 1211면 에스겔서 38장 읽어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잠시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 이랬잖아요. 자 그럴 때 곡은 뭐고 마곡은 뭘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자야, 인자는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겁니다. 너는 마곡 땅, 그랬으니까 마곡은 지금 뭐예요? 땅에, 어느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그러니까 곡은 사람이네, 그죠? 메섹과 로스와 두발의 왕, 곡. 그러니까 마곡은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이 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사실은 마곡도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 이름이 됐는데 어쨌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다. 자, 3절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서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어디 백성이에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우선 우리 책을 찾은 길에 창세기 10장 여기에 나오는 곡 지명과 인명을 조금 익숙하려면요 창세기 10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창세기 10장 1절,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멈추세요. 아까 우리 마곡 땅이 나왔잖아요. 마곡. 우리 이제 오늘 38장을 에스더 38장을 보면 고멜이 나와요. 다음에 두발, 메색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야벳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자, 도갈마도 나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6절 읽읍시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구스가 나오고 붓이 또 나옵니다. 또 그들이
어디 가서 정착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름들과 지명들이 다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다. 왜 마곡 땅이 되었느냐? 당시에는요, 홍수 이후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 땅 그러면 그 지역 이름이 그냥 엘리코시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땅. 그러니까 마곡 땅 했는데 그 사실은 마곡이 사는 곳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 자, 그러면 이름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게 나오는구나 알아두시고 프린트물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때가 BC 593년부터 571년까지입니다. 자, BC 593년 이때 사역했어요. 22년간 사역하신 분인데,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 39장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가깝게 이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후를 얘기한 거예요. 거의 2600년 후, 26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임종에 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잖아요. 한 5, 60년, 뭐 100년 안쪽인데도 상관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2600년 앞의 일을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내 당장 현실의 일이 아닌 앞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줄 아는 게 열린 머리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생활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세계 3차 대전은 누구하고의 전쟁인가? 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면은 뭐하고 뭐의 전쟁이냐면 마곡, 땅과 마곡의 대장이, 이제 전체는 고기 대장이고, 마곡과 8개 연합군하고 누가 싸우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큰 세계 대전 2개는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하면은 거기에 항상 끼는 거가 뭐가 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면 미국이 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곡은 누구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38장의 2절, 3절, 에스겔 38장 다시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열어놓고 에스겔에서 38장을 보니까 곡은 누구냐면은,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곳의 왕이래요. 그렇죠? 곡은 그거 써보세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고 지역이 됐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왕이에요. 그 왕과 연합군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어디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얼마나 이게 변했겠어요. 5,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언어의 그 언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를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로스 하는 거가, 이게 언어로 따지면은 로스에서 러시아가 여기서 나왔대요. 러시아라는 거. 그 다음에 메색이 나왔잖아요. 메색. 뭘 것 같아요? 메색에서 나온 거가 모스크바. 거기가 모스크바라고 하는 것이 메색의 히브리어 발음에서 나왔대요. 그 다음에 두발, 비읍, 두발 하는 것은 시베리아. 한국말로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그럼 이게 다 어디예요? 러시아, 모스크바, 시베리아. 그러니까 다 지금 러시아 땅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곡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정복자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흑해 주변에 넓게 정착하여서
살게 돼요. 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거 보면은 흑해.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흑해 주변 하고 지금 시베리아, 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소라 연방에 속하였던 무슨 수도 뭐 기르기스탄,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다 독립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던 이런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 지금 이 마고 하는 것은 러시아인의 조상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의 후손은 지금의 그냥 한마디로 딱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주변에 그 러시아 주변, 흑해 주변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의 그 있는 그 에리아에 있는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현재 모슬렘 국가거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에서 조금 변전해서 하여튼 공산국가고 모슬렘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마곡과 8개 연합군이 이제 모여요. 뒤에서 보니까 모이는데 그 전체의 대장이 누구냐면 이름이 곡이래요. 그냥 대장 특히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냥 곡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존재예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곡이라고 해요. 곡은 그 대장 이름입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북쪽 끝에서 오는 군대다. 여러분이 지구 이렇게 저도 이것 때문에 지구본하고 그 지구를 이렇게 지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맨 북쪽에 있는 나라가 후아노스 극북이죠. 극북. 가장 북쪽 끝에서 오는 군대가 끝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결국은 맨 끝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 자, 그러면 8개 연합군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바사와 쿠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성경에.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나라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로스, 메섹, 두발은 지금의 어느 나라? 러시아. 바사는 이란이에요.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 하는 것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는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보면 지금의 터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어떤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 7년 환란의 시작인 거야, 거기가. 그러면 유심히 볼 거가 어느 나라가 여기서 여러분 제일 눈에 드는 것 같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예요. 러시아와 터키가 연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이란이 들어가. 이란. 지금 여기 중에서 지금 큰 나라들이 러시아, 그리고 터키가 왜냐면 이 고멜, 도갈마 이 두 종족을 지금 얘기해놨을 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터키의 그 파워가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터키가 중요하게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고멜과 도갈마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하고 구스하고 붓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바사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로스, 메섹, 두발, 바사는 밑에 바사는 아니네요. 로스, 메섹, 두발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요. 저기 신전도사님 저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요.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그린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있죠. 자,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게 3차 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학자들이 한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해서 좋은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북쪽이 러시아죠. 모스크바 이쪽에 러시아,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보니까 사면에서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을 놓고 뺑 눌러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프린팅으로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저것처럼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쳐들어온다는 지금 연합군이 사방에서 오는구나. 이걸 눈치채야 돼요. 북쪽에서만 쳐들어온다? 아니고 여기서만 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명이 가까운 나라라. 그 나라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있으니 이는 땅의 큰 나라와 이 백성의 진노가 있으리로다. 계속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민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겉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에 가장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뉴스에서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믿음이 신부 믿음으로 거의 올라가 있어야지 견뎌냅니다. 안 그러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남은 새 전쟁도 이게 다 지금 예언을 받은 거잖아요. 예언을 받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귀로 들은 것도 있지만 본 거거든요. 환상을 본 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본 것을 쓴 것이거든요. 원자 폭탄을 모르니까 불 붙는 어떤 덩어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이 선지자들이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예언이 지금도 전쟁이 3개가 남았잖아요. 큰 전쟁, 두 전쟁인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 사이도 안 보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서 자세하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구별이 안 돼. 이것이 초림 때인지 재림 때인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알고 우리가 이 예언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어떤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다가 어느 때 이렇게 좀 미스테이크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푸는데 이것이 조금 미스테이크가 나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것도 저렇게 보니까 자꾸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초림에 오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이 다시 오실 그냥 요것만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3번째 장도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3번째 장을 보면은 에스겔 예언의 산풍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또 말로도 들었죠. 음성으로.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에스겔이 이렇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앞에 것을 이렇게 보고서 쓰는데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7년 정도. 이건 2021은요. 작년에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다음 전쟁까지가 7년 걸리고 그 다음에서 다시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는 1000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환상이나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스테이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를 하면서 이거를 성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다시 첫 번째 프린트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이 3차 대전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3차 대전이에요. 그러면 38장에 이스라엘에만한 대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36장, 37장부터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고 가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은 고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36장이 있어요. 알리야 운동에서 지금 돌아가잖아요. 1948년 이후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로. 그런 도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완전하게 돌아간다. 일어난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세상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예수님 이후로 또 떠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1948년 나라를 설립한 이스라엘 요것이 나오고 그런데 나라를 설립하고 나서 38장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대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3차 대전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한쪽은 이스라엘, 또 하나는 주변에 8연합군이에요. 크게 나라로 하면은 5개 연합군이 되는 거죠. 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보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파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전 세계에 흩어 살던 유대 민족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그 다음에 이방, 자기 나라 아닌 이방 나라에 살다가 들어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사는 때 11절에도 건너가서 11절 그때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돌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벽을 안 쌓고 빗장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게 어느 스타일이죠? 미국 스타일이지. 미국 스타일. 담 안 쌓고 사는 나라. 그게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미국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서 자리를 잡고 미국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여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세상 중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의 땅을 딱 붙여놓으면 하나가 된다잖아요. 딱 하나가 된 지금 우리가 6대왕인데 6대왕 5대주인데 하나가 되는데 그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앙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저쪽에 있고 또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도 또 거꾸로 딱 반대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시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딱 그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하여간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이 거기서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곡, 이 곡이 전체 그 연합군의 대장이 이름을 그냥 곡이라고 했는데
이 곡의 목적이 뭐냐? 곡의 목적이 뭐냐면 38장 13절에서 보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딱 보기에도 아이고 왜 침공했느냐? 탈취하러 왔다, 약탈하러 왔다, 재물을 빼앗고 은과 금을 빼앗다. 뭐 때문에? 뭐를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거야, 돈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를 뺏어가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때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시작했는데도 지금 세계 6위 뭐 이렇게 된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10위로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더 놀랍게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다고 하고 사회에 엄청난 지하자원, IT 사업의 필수적인 지하자원, 또 핵이 있죠. 또 각종 분야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꽃 가꾸는 거,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개발을 해서 똑똑하죠야말로. 그래서 요런 정보도 좀 가져가고 지하자원도 가져가고 석유, 매장 이런 것들이 다 탐이 나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침범했을 때는 뭐 때문에 침범하냐면 그냥 뺏으려고 이스라엘 거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뺏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주변 나라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거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보기에 아이고 저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뺏으려고 약탈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와 드단은요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예요. 그 나라들이에요.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거예요. 스바는 스바 여왕이 나오죠. 드단은 아브라함과 그드라사에서 난 아들 종족이에요. 근데 위치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위치라는 거죠.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은 2억의 마병대를 몰고 오는 대로 발전해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계시록의 여섯째 나팔 재앙이 되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요. 겟세마네이고 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대적 재앙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잖아요. 사람 3분의 1이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기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8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뭐 구름대같이 막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뭐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곡과 마곡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신 실제 존재는 누구이냐? 아까 누가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가리를 갈고리에다 꿰서 끌어내고 다 무장화시켜서 내 백성을 치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이 3차 대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언제 일어날지도 계시록에 보면 날과 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번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신 존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목적이 뭐냐는 진짜 목적. 왜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도 뭐 계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현재 이스라엘 땅, 미국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미국 땅에도요 90%가 무신론자래요. 아예 안 믿어요. 구약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신앙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 구약도 안 믿는 무신론자라니까. 예수는 더더군다나 안 믿지. 우리 같은 그런 상태예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지금 손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뭐한테 망하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뭐로 지금 망하게 이렇게 징계하실까? 망하게는 아니에요. 징계하냐면은 지금 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 3차 대전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파이널이 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구름같이 이 8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과 심판이 없이는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로 고생을 실컷 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게 되고요. 메시아로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도 지금 믿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훨씬 커져서 신부의 믿음으로 확 올라가는 일이 이제 이때 이 3차 대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회개시키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아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이제 끝장내는 겁니다. 유물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 이 아까 몰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슬렘하고 공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유물론자, 공산주의가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슬렘 심판입니다. 이 모슬렘도 여기서 이 3차 대전에서 끝장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러 모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온다고 그랬거든요. 불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백성의 70%가 유대인 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지금 눈에 띄는 역사예요. 이제 또 다시 돌아다니게 생기고 이랬으니까 이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돌아간다고 해요. 지금 시작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 전쟁의 뒤처리 39장에 가서요. 39장의 9절을 읽어봅시다.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상대방 전쟁을 했던 그 모든 무기들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연료로 다시 쓴다는 거야. 연료로. 자,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키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에스겔 시대의 말이죠.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고 숲에서 벌목하지 않고 그 무기로 불을 피운다. 이걸 가지고 연료를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에 썼던 무기를 분야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그것을 7년간이나 7해 동안 불태우라. 7년 동안이나 쓴다는 거예요. 그 연료 에너지가.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이런 연료 재료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땅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11절 같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전쟁에서 8개 연합군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졌잖아. 거기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장례를 지내는데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이 시체가 전부 다 방사선을 쓴 시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핵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에는. 그래서 이 7개월 전쟁 뒤처리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시체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7개월이나 걸린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장 29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장의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대. 이방인들의 때였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한테 얼굴을 가리고서 지금 이스라엘 잘 살고 있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3차 대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을 안 가려. 이제 얼굴을 하나님이 쳐다보셨어.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쏟는다. 이게 뭐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쭉 나오면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불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며 그때 동안 내 영을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요엘서에 이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가다락방은 뭐의 현장이에요? 신부 만드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부 만드는 현장이 똑같이 요엘서 2장 27절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많은 신부가 탄생해. 그리고 막 은혜 받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환란 때는 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주로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스가랴 12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그린 곳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각이 없잖아요. 저 십자가가 바로 정말 내 장자를 죽인 것 같은 우리가 감각이 임해야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3차 대전을 겪고 나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보고 울고 거기에 그냥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하면서 막 우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들 십자가 봐도 아무 감각 없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들을 부어준다.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모든 다윗과 예루살렘 지난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불붙듯이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것은 주의 재림전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이게 6째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세계대전이 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우리 배웠죠. 왜 일어나요? 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고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 전쟁 났으니까 또 돌아가고요. 전쟁하러도 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도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문이 안 열려요. 또 여기에 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은혜도 또 안 열려요. 여러분, 심판이 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다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 그때 와서 깨닫는 거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이거는 가르쳐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해결과 뒤처리로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전쟁에서. 얘가 뭐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3 성전도 지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전이 하나 더 지어져야 돼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있는 저 성전이 아니고 또 하나 성전이 지어져야지 끝나는. 이때 제3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때가 뭐의 시작이에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7년이 지나면 끝나요. 완전히 이 지구가 끝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입니다. 자, 여 중에서도 특히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42달 1260일 이때는 완전히 창세 이래 없던 대환란이잖아요. 밀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표가 나오는 거예요.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후 3년 반.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이스라엘의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대적한 거하고 이 똑같은 원리로 이게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 자기가 성전을 꼭 붙잡는다니까 하나님한테 안 넘겨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것은 이 성전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서 기가 하나님 것을 한다니까 이것이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에요. 자, 이때가 이제 후 3년 반. 이거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제3차 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 동서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어디서 일어나?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담해요? 아까 이런 것처럼 중요한 몇 나라를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터키예요. 그 다음이 이란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하면은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유심이 아니고 큰일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이 지구의 총정리가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7년 환란 끝나고 7년 환란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뭐 이때는 벌써 곡과 마곡의 전쟁 때부터 7년 뒤에 또 전쟁 뭐 이거는 이때는 그냥 이전에 올라가야 돼. 살아있으면 이게 엄청난 환란이죠. 온 세계가 세계대전이라니까요. 아까 거기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거기에 반드시 미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영향을 다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거가 계시록 16장 19장 전장, 스가랴서 14장 전장, 요엘서 3장 전쟁이 전체가 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은 주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또 누가 타겟이에요? 이스라엘과 세계 정부의 연합국들. 이 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세계 정부가. 그때는 이제 세계 정부가 나와요. 세계 정부의 연합국들과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붙는 거죠. 이때의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지금 같은 종교 통합이 아니고 예수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전 세계 정부하고의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에 일어난 전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대요. 두고 볼 일이지. 어떻게 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가. 지금도 유브라데 강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이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해요. 지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강이죠. 지금도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이제 큰 나라들이 이렇게 쫙 다 진치어 있는데 댐을 만든대죠. 여기서 댐을 만드니까 밑에서는 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래서 마르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확 줄고 이런 일이 위에서 자꾸 댐을 만드니까 어쨌든 마르고요.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평원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굉장한 평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아마겟돈 평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아니라 개인 종말도 똑같거든요. 개인 종말. 나에게도 종말이 와요. 내가 마지막 종말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 내 안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깥에서 문제가 나니까 내 안에서. 그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우리 속에 일어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막 터지는 거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내 안에. 그것이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터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내 안에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때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싹 변하는 거예요. 보통 지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던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되었다.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되었다는 거가 두 번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되었다.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 끝날 때 되었다예요. 되었다.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우리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25페이지입니다. 1325페이지. 1325페이지. 자, 역시 또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스가랴서 이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14장 1320 이게 스가랴서 14장이나 요엘서 3장 전장 요한계시록 19장 전장 이게 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바치고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서본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누가 싸우냐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자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산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이 무슨 증상? 핵전쟁, 핵에 쪼였을 때 증상이에요. 요것이 그대로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에 핵 맞았잖아요. 그때 이 모습이 그거를 보고서 그대로 이렇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싹 눈이 녹아버리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서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썰 것이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사람이. 핏보면 이게 핵전쟁인 거야. 핵전쟁. 핵전쟁으로 죽어요. 사람들이. 자,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네, 여기서도 아까 곡과 마옥의 전쟁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연합군들끼리 의견이 달라져서 싸운대요. 그게 끼는 거예요. 곡과 마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는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서 우리가 나눠 먹자라고 왔지만 중간에 이게 서로 싸움이 나와서 지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세계 연합군들끼리도 또 나누어져 가지고 지네끼리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지네끼리 죽는다라고 이론되는 겁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곧 그분과 의복이 12만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여러분 페트들도 다 원자폭탄에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시실은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기간의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때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를 상징해요. 무리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곡 하면 적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또 마곡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러시아 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천년왕국에는 영화된 몸을 가진 사람들, 첫째 부활한 사람, 휴거한 신부들과 현재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산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영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은 부활체로 사셔서 벽도 쑥쑥 뚫고 갔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도 같이 살았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요. 부활체의 몸이 있고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되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마귀를 잠시 풀어요. 그러면 역시 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한번 걸르는 일을 하는 것이 복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은 페어합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게 바로 천년 왕국의 복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근데 그 숫자가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천년 왕국 때 그냥 뭐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이죠. 천년을 살고 또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걸르기 위한 전쟁이 한번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프린트물에 있는 걸 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쭉 나옵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을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안 해당이 되니까 천년 왕국의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천년이 지날 때는 엄청나게 역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역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자의 성, 이게 하나님의 이 신부들이 사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요 이제 다 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요. 이제 마지막 마귀의 잡이 천년 왕국 때 사람 미혹하는 거. 이게 마지막 마귀의 쓰임이에요. 지금 많이 열렬하게 그냥 활동하고 있지. 지금 아주 극치로 그냥 우는 사자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가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에 남은 인류의 새 전쟁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이고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종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요. 또 이 개인의 이 영적인 원리가 예외가 되거나 이 역사적인 종말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여기에 해당돼요. 자, 개인적인 영적 종말을 위한 전쟁이 누구에게나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한테나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인생의 어느 때인게 이 두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본 것처럼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잖아요. 문제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가 터지는 거예요. 돈 문제도 터지고 사고도 나고 자식도 속썩이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여간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 왜 일어났지? 아까 이것은 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나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 다녀도요. 근데 세상 사는 데는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공산주의가 작살났죠. 모슬렘이 작살났죠. 그때까지는 공산주의도 잘 살고 모슬렘도 잘 살았잖아요. 이러고 중요든 어쨌든 간에 세상에 그냥 살았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냥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하고 그런 에티튜드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그냥 사는 거야.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3차 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왜 일으켜? 너 그거 고쳐야지 돼.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 그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고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상태. 이거 빨리 너 주인 돼야 돼. 또 뭡니까? 말씀에 온전한 순종. 모든 세계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안 돌아가잖아 사람들이. 그냥 사는 데서 살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 요거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슬렘 작살, 공산주의 작살,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니어도 괜찮고, 말씀을 알기만 하고 안 지켜도 내 마음대로 괜찮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정하라고 일어나는 거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온 사방이 다 문제인 거야. 나의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것이 내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아마겟돈 전쟁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7년 환란의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그때부터가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뭐냐는 것은 죽기 전에 누구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1시간 전에 맞을 수도 있고, 죽기 열흘 전에 맞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패스해야 돼요. 내 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 모든 불신앙, 모든 회개하지 않고도 아주 잘 살아오던 나의 꼴들, 내려오는 저주들, 나의 육신의 파워, 이런 모든 것들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분량이 있잖아. 겨자씨밖에 없으면 이건 지는 거지. 내 안에는 예수의 분량이 있어요. 이거하고의 마지막 싸움을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에서 종합 점수를 내야 돼요. 이 종합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종에 가까워왔을 때 굉장히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임종에 가까우면 영적인 거 생각하는 거 보지 않고 전부 다 더 세상적이 되잖아. 마지막까지 편하게 그냥 해주자, 고통 안 받게 해주자, 뭐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만 더 간다고. 그거 다 귀신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전쟁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알아두셔야지 돼요. 알아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내일 눈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듯이 바로 지금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서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나. 근데 거기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종말의 증상 5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까지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종말 준비는 믿음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